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23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니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상고할 때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힘차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이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란 왕들과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시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이국 땅으로 포로되어 간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포로 귀환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전의 악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선량하여 백성들은 지도자들로 인해 공포에 떨는 일이 없게 되었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포로 귀환 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 지도자가 미친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왕정시대와 달라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선거로서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못된 지도자가 선출된 것은 국민이 어리석거나 못나서 된 일입니다. 독이 부정선거를 묻고 하는 국민은 자성자박이 됩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한 가지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지로 번역된 원어는 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삭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게 되면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을 주시되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켜 준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7절, 8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날부터는 이전에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출애굽이나 바벨론에서의 귀함보다 다른 차원의 월등하게 높은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로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런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해금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탁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봐라.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르뜨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앞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금유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런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평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방자하게 행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 백성들은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 행위를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성전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가 저질러졌는지에 대하여는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성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복음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면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따른 바를 행하여 일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라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네 선지자들은 내가 보냈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회의를 말합니다. 여기 회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은밀한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여호와의 천상회의를 영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도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환상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체로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을 때 전파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자라야 합니다. 자칭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소명이나 말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하였고 받은 말씀도 없으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참 예언자였다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거짓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었으며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바르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므로 주로 꿈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란 것처럼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활동합니다. 2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태우는 불같이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철저하게 집행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태우고 거만한 마음을 부스러뜨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며 명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꿈을 빙자하여 하는 예언은 백성에게 아무 유익도 없이 못합니다. 사람들은 꿈 이야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핑계하고 얼마든지 지어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평소에 심각하게 또는 인상 깊게 생각하던 것이 잠자는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심청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에서 본 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꿈이 어떤 사실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다고 짐작하거나 믿고 싶은 것을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말하여 자기 암시를 하여 확신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꿈이란 평소에 부정적으로 집착하여 마음에 스트레스가 된 정신적 쓰레기를 해소시키기 위한 뇌의 작용이라는 과학적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꿈에 본 이상한 현상은 오히려 그 꿈에 관련된 사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라는 신호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두렵거나 혐오를 주는 것을 꿈꾸었다면 재빨리 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옛 사람들이 지혜로웠습니다. 벼락 맞아 죽는 꿈이나 똥통에 빠진 꿈을 꾸고 나면 횡절을 만날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씻어내어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꿈에 본 부정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되도록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였습니다. 생각과 꿈이 상호작용하여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고착관념을 형성하고 부정적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무의식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꿈에 본 것이 현실에서 체험하게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됨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꿈에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근신하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됩니다. 성경은 꿈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복음 전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일에 관련 없는 꿈을 꾸고 꿈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과 5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였습니다. 전도서 5장 3절과 7절에는 일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하였고, 유다서 1장 8절에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해야 합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관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신자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 신자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대답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은 징벌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묻는 자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비웃고 멸시하는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신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예레미야를 흉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내버리며 치욕을 당하도록 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가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태우고 방망이 같아서 자기 중심의 완고한 생활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95장을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뭘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날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